안녕하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비와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서울 강석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역사하며 또한 사랑과 은혜가 머물러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더욱 주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선한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1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바뀔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분들의 간절함과 봉사의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낭망치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양회에서 하나님을 따라 봉사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 교훈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전도서 11장 말씀 찾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5절 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은 이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은 전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식물이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브레드 뭔지 아시죠? 네, 빵입니다. 빵.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암송했던 것처럼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암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이 전도와 관련된 언급된 이 말씀에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냐면 식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한 무엇을 입을까. 요즘에는 조금 더 얼마나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더 좋은 옷을 입을까라고 고민하고 찾고 열심히 산 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도와 관련된 말씀하시면서 왜 식물을 물에 던지라고 했을까? 이 말씀을 상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양식은 뭘까? 구원받기 전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은 아멘이 되지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음식, 생명과도 갖다 갈 수 있잖아요. 음식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물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 사는 목적이 이방인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이 모든 걸 더한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보겠습니다.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과 관련된 것은 이 말씀은 이 삶의 목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더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이방인과 같다면, 이방인과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구원의 목적을 잊고 사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곳에 있어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갔느냐, 또한 호흡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에서 또는 선택에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대속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만 가지고 오셨다면 오시자마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삭개오를 전도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고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어떤 여자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음이러라. 여기에 이제 이 사마리아로 통행하는 이유가 전도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곳에는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때마침 그 여자가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고, 즉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잘 아는 장면인데 여기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단둘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많은 제자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없고 예수님은 여자와 단둘이 대화하는, 개인 상담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걸 보면 8절 보세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몇 인분을 사러 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양식을 사러 갔길래 제자가 최소 12명인데 12명의 사람이 다 갔을까? 예수님 혼자 있게 하실까? 결정적으로 전도하는 장면에는 이들은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예수님이 간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따랐는데, 결정적으로 사람을 건지는 그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예수님 혼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구원을 받고 이제 동네로 전도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나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기에서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해와서 예수님 잡수소서, 드세요, 음식이 왔습니다 라고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양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제자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목적이 뭔지를 더 분명히 할 때, 더 생각할 때 그 다음이 되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33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 예수님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양식. 이 음식의 의미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양식의 의미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자가 하루 종일 늘어지게 자다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언제 움직이냐면 사냥할 때 움직입니다. 거의 대부분 시간은 자요. 동물원에 가면 사자는 사냥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보는 동물, 그 사자는 뭐 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죠. 입장료가 아깝잖아요. 내가 자고 있는 사자 보러 왔나? 그래서 막 두드려보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걔는. 왜 그러냐면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이 움직이는 이유, 그리고 다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먹을 걸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마치 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개체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는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않도록 이끄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35절 보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제자들이 보는 양식은 먹을 음식입니다. 추수 때가 바로 먹을 음식이 나오는 그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영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에는 잠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확을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있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양식이 뭐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6장입니다. 6장 27절 말씀입니다.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이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건강관리를 하면서 더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영혼을 거두는 어린 양의 수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일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결코 썩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전도서 1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1점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식물의 의미를, 이 양식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았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던지라. 던지면은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것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하잖아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던졌는데 찾을 기약이 없다면,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던지지 않고 또한 투자하지도 않을 겁니다. 손실을 볼 줄 알면서 누가 그곳에 투자하겠어요? 우리가 던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그것은 시간은 생명으로 환산될 수가 있습니다. 70평생을 산다라는 것은 70년의 호흡을 준 거고 70년의 생명을 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귀중한 시간을 투자하고 내 생명을 던질 건지. 썩지 않는 양식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다면 반드시 도로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헛된 허공에 우리는 발길질하는 게 아니에요. 벽 보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데 씨를 뿌렸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데 씨가 나서 그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농부도 씨를 뿌릴 때 투자하는 거잖아요. 씨를 사서 또는 씨를 보관했다가 그것을 땅에 버리는 게 아니고 투자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면서? 풍년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은 소망을 이끌어내거든요. 소망이 있어야 인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 한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는 이제 가난하고 그리고 누구를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런 외로운 인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관이 비리 공무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들어줄 리가 만무하겠죠. 그런데 이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굉장히 무모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재판관도 불의하고 자기는 가진 게 없고 무엇을 봐서 들어줄까? 그런데 이 여자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있는 게 원한입니다. 원한은 멈출 수가 없거든요. 풀어질 때까지 멈출 수가 없는 것이 원한입니다. 원한과 소원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소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원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소원은 온 국민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우리가 배웠던 소원이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이죠, 통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통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지만 되면은 좋고 안 되면 그냥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소원입니다. 그런데 원한은 어떻습니까?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녀와 관련된다면, 내 가족과 관련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기사를 봤어요. 보는데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어떤 사이가 좋았던 부부가 이제 죽음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라는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시한부를. 너무 짧게 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 옆에 부인이 그 의사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열흘만 시간을 달라고. 열흘만 시간을 달라고 애타게 매달리고 붙드는 거예요. 그 열흘이란 시간, 그것은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 마음이. 생명과 관련될 때, 이 사랑과 관련될 때는 소원이 아니고 원한이 맞잖아요. 이 과부가 그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원한이 있어요. 어떤 원한입니까? 내 가족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그 간절함과 원한이 있습니다. 그 원한이 크다라는 것은 그 영혼을 더 사랑하고 더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크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내 마음의 원한이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어떻게 포기합니까? 힘들게 할지라도, 좌절하게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안 이루어지면 죽을 것 같거든요.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의 고통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죠? 민족에 대한 구원과 가족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1절이 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기도하고 낭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 간절함에 못 이겨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것이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맨 마지막에 믿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증거하고 성경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도를 응답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너무 빨리 손을 거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잘하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결실하지 않았다고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낭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 돌아봐야 됩니다. 내 기도가 허공의 외침이 아니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보다 감정이 앞서고 또는 미움이 앞서고 내 자존심을 앞세울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려넣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여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리고 롯의 모습이 나오는데 창세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과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소돔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혈육입니다. 그를 반드시 거기에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간절함과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여기에 의인 50명을 말하잖아요. 의인 50명이 있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간청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그 원할 아래는 과부와 같은 간구함이 나옵니다. 실은 아브라함은 소돔에 사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는 자기의 혈육 조카 롯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돔 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 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부르짖음이 크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아는 그 지식이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다면 그렇지 않겠죠.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할 뿐더러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새롭게 다가오고 깊이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23절 2장 23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게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었던 4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고통하고 있었던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런데 성경에서 이 400년 기간 동안은 굉장히 간략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권념하셨다는 뜻은 그들이 부르짖어서 갑자기 들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갑자기 돌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그것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념하셨다는 단어는 그렇게 갑자기 주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늘 지켜보고 늘 듣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늘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늘 그들에게 주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때가 됐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같은 단어가 창세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8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여기에는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온 세상은 물로 잠겼고 그리고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권념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방주와 그의 탄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을 권념했다. 이 권념했다는 단어가 이때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온 지구는 섬 하나 없이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망망대해에 배가 한 척 떠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망망대해를 갑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배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행기 탄 사람들은 시선이 어디로 향할까요? 다 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물이 차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은 오직 방주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념입니다. 이스라엘이 고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 누굴 주목하고 있고 누구의 기도를 듣고 있고 누구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하나님은 졸거다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늘 살펴보고 있는 거고 늘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앞서 행했던 언약궤, 그리고 그들을 지켰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은 그들을 신명기서 1장에선 사람이 아들을 아는 같이 이 행렬 중에 내가 너희를 안고 40년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르게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부르짖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33장 2절 말씀입니다. 3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지었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많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 죄인들의 부르짖음,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소돔성에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할까요? 소돔성에 사는 그 사람들, 소돔성에 살았던 그 많은 영혼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들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감정이 쌓이면서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선별적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블랙리스트 3명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블랙리스트 3명 있어요, 없어요? 다들 저와 다르네요. 있으시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에게는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판을 경고하지도 않아요. 홍수 심판 때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소돔성에 경고하지도 않아요. 우리 시대에 경고하지도 않잖아요. 우리 시대에 많은 징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징조가 이루어질 때마다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너무 많은 징조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과거보다 더욱 강하게 성취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소돔성에 살았던 롯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 밖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영혼에 대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들까지도 불쌍하게 여긴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소돔성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어떨까요? 창세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입니다. 19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여기에 이제 두 천사가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소돔 성문에서 만난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났죠. 롯은 성경에 의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성문에 앉아있을 수 있는 자격은 지금으로 말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고대시대 때 성문에 앉아서 있는 사람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몇 군데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이 소돔성에 거주했던 롯은 상당히 성공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 두 천사가 집에 왔는데 이 소돔성에 있는 이 타락한 사람, 이 동성애자들이죠.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그 두 천사를 이끌어내서 간음을 행하려고, 음행을 행하려고 집으로 몰려듭니다. 그렇게 타락한 곳이 이 소돔성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두 천사는 그들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이제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집에 경고를 하고 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장 12절입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제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리고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에게 속한 사람은 누군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롯에게 속한 사람, 이것은 롯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경고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외에 내게 속한 자들 또 있냐? 이외에라는 그 전에 사건이 뭐였어요? 거기에 선 죄인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성인이든 다 동성애자들이잖아요. 쫓아와서 집에 와서 음행을 하려고 쫓아온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천사들은 소돔 성민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카 롯은 어때야 되죠? 누구에게 경고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조카 롯뿐만이 아니라 소돔성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3절 보세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연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천사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했는데 롯은 두 딸과 사위들에게만 경고하고 그 이후에는 침묵해 버립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는
니느웨에 전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리고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여전히 마음은 없는데 니느웨에 가서 마음 없는 상태에서 외치기만 했습니다. 그 죄악의 도시가 회개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성 중에서 소돔정 중에서 외치기라도 했다면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자기 딸들에게만 얘기했을까요? 그는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010년자에 이런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면 장수성 우시시에 사는 야오 씨는 퇴근길에 집 인근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발견했다. 구조를 망설이다 그냥 지나쳐 집으로 돌아갔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허우적거려 빠져 있는데 그냥 지나친 거죠. 귀찮으니까, 망설이다가.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물에 빠진 아이는 다름 아닌 야오 씨의 친아들이었고 아이는 결국 입수하고 말았다. 아들이었다면 뛰어들어야죠. 아들이 아니니까 안 간 거예요. 옷이 물에 젖는 것이 싫은 거예요. 수고가 아까운 겁니다. 아들이냐 아들이 아니냐, 가족이냐 남이냐, 이 차이는 뭡니까? 가족은 사랑하고 남은 죽어도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속한 사람은 내 가족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굉장히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려서 동네에 살 때는 중마고 참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고 중학교 졸업하고 이후에는 거의 모르고 살았습니다. 연락처도 모르고 얼굴 본 적도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시골집에서 혼자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후회가 됐습니다. 최소한 한 번이라도 전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속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후회가 됐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그것은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나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이 롯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속한 사람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자기 두 딸에게만 얘기하고 침묵해버려요.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침묵해버리는 것.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은 것. 중국에 사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기의 그 외면했던 그 행동과 그 시간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또 이 롯을 보면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물론 그 사위들의 마음 상태도 문제가 있지만 전하는 사람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진지하게 얘기한다면, 정색하면서 얘기한다면 그들은 농담으로 받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그렇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농담을 여겼다. 전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전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아브라함과 대조적이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런데 롯은 한 번 전하고 포기해버려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구했던 그 과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그 원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었던 겁니다. 과부의 원한이 우리의 원한이 되고, 그리고 그 원한은 실은 하나님의 원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탄식하시고 그리고 통곡하고 계십니다.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죽은 사람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마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한다면 절대로 농담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쳐야 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에 롯을 재촉하는 천사, 대조적으로 지치하고 있는 롯,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대조적으로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너무 느긋한 거예요.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정말 신기하죠. 천사가 와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롯은 지체하고 느긋해요. 지체한다는 표현은 나가기 싫은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기 싫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쌓아놓은 일생의 결과물이 소돔성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명예, 권력, 재산, 그곳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기가 싫은 겁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잃기가 싫은 거예요. 불타 없어질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세상에 속해 있고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땅은 멸망하잖아요. 불타 없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라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기서 이 롯이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의 마음을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성에서 빠져나가서 이 산으로 도망가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롯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마땅히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답은 뭘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는 산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내 삼촌 아브라함에게로 가겠습니다. 그게 마땅히 그가 해야 될 대답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산으로도 성으로도 가서는 안 돼요. 그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함 받을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19절에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제 소돔성에 살면서 소돔 성벽의 보호를 받고 살았던 그 사람의 보호와 그 성벽의 보호에 익숙했던 롯의 선택은 산이 아닌 또 다른 보호처인 소알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천사는 그것을 롯의 소원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롯의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땅에 소망을 두고 육신의 안위만 챙기고 있는 정말 타락한 모습을, 세상에서 취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재촉하고 있는 천사들과 지체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 말씀이 점점점 분명하게 이루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며 마음에 두어야 될 소원과 원한은 뭘까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롯의 소원을 들은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은 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두 딸과 삽니다. 그러고 나서 이 페륜의 자식인 모압과 암몬을 출생하게 됩니다. 결국 롯의 일생에서 남는 것은 모압과 암몬, 부끄러운 씨앗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돔성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만 삶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지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양식, 삶의 목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그 마음을 품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아뢰야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질지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려니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에게나 8에게, 내가 내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영생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주님이 재림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구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죠. 우리 시대가 정말 구름에 비가 가득한 시대 아닙니까? 징조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어요. 너무 무섭게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달라요. 내년은 얼만큼 많이 달라질까요? 말씀이 무섭게 이루어진 시대, 성취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대에 나무가 나무로나 부구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나무가 쓰러지기 전에 서 있을 때는 나무로 쓰러질지 푹으로 쓰러질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의 운명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직 호흡하고 있고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전도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자를 더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전도의 때는 오늘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면 내일이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분 상담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상담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방이 잡혀 있어서 신방을 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때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상담을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어르신이 목욕탕에서 넘어지셔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겪고 난 이후에 어떤 것보다 전도 상담을 최우선시합니다. 어떤 것보다. 밤중에 전화가 와도 새벽에 전화가 와도 무조건 그때 나갑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왜 그러냐면 그분에게는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내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수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4절 보면 풍세를 살펴본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풍세를 바람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구름을 살펴보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바람과 구름 또는 그 기후, 날씨를 잘 살펴보고 파종을 하고 거두어야 되겠죠. 그것이 농사의 지혜입니다. 비 오는 날 수확하면 안 되겠죠. 너무 가문데 파종을 하면 파종해서 싹이 나더라도 다 죽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풍세를 살펴보고 구름을 바라본 자는 파종하지 않고 거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이트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걸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이 어떻게 바람을 인도할지 아이벤자이트에서 그 아이가 태아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만사를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변화가 없어도 표정을 알 수가 없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전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밭이 너무 척박하고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더라도 실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좋은 땅으로 예비됐을 때 이제 결실하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배척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이 좋은 땅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었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 주시는 고난과 허무함, 많은 죽음을 보면서 궁극적인 고민을 하게 되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씨를 뿌리는 게 전도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결실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전도는 나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식물도 뿌리고 난 다음에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태아도 마찬가지죠. 임신을 하게 되면 자라는 10달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자라는 시간과 변화되는 시간, 즉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에 지쳐서 낭망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구원받은 10년이 넘었고 20년이 넘었고 30년이 넘었는데 왜 저 영혼은 요지부동이고 왜 저 영혼은 움직임이 없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세를 살펴보지 말고 구름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영혼은 표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전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기다림에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인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노아를 생각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또한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물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방주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간은 120년이라고 말씀하셔요. 노아 입장에서 봤을 때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경고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노아에게 주어진 임무는 방주를 예비하라.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6장 17절 말씀에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서 너희를 살리겠다. 19절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희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너희와 함께 생명을 보존한다. 살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때가 됐을 때 이제 홍수 심판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 전에 노아의 가족들과 이 짐승들은 방주에 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시고 그리고 홍수를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점점점 물이 차올라서 물 위에 떠 있겠죠. 그 기간을 성경에서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3절 말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기에 이제 150일이 물에 차 있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10월 1일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배 탄 날짜가 2월 10일 날 탔거든요. 그리고 10월 1일이 된 겁니다. 약 10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8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방주에 있었던 시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8개월을 방주에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해외 갈 때 비행기 열 몇 시간 타면 쉽습니까? 어렵죠. 정말 폐쇄된 공간에서 그렇게 수십 시간을 비행기 타고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폐쇄된 공간인 방주에서 수개월을 있는 겁니다. 이 방주 안에 있으면서 이 노아의 그 가족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구원의 방주이긴 하지만 그곳은 화유람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방주에는 짐승이 같이 타고 있습니다. 짐승이는 축사에 가면 향기가 나요?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죠?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이제 40이 또 지났죠. 이제 11월 10일이 된 겁니다. 이때 이제 9개월 거의 되는 시점에 이때 까마귀를 내어 보내는 거죠. 7절.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노아의 행동을 보세요. 반복적으로 까마귀 한 번 그리고 비둘기 3번을 날려보냅니다. 비둘기, 까마귀는 날아 왕래했고 비둘기는 이제 보내니까 보낸 목적을 여기 나오죠.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한 거예요. 물이 줄어야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까마귀와 비둘기 내보낸 목적이 물을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것은 노아 입장에서 보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미 아라산 위에 정박을 했어요. 배는 이 물에 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라산은 그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굉장히 4,000m 넘는 그 지역에 물이 배가 정박이기 때문에 물이 떠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주위에 산봉우리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고 땅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배에서 내리라고 하는 하선 명령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물이 감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찾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10절 말씀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12절에 또 7일 기다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첫 번째 비둘기를 내어보내고 돌아왔습니다. 7일 기다렸어요.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고 돌아오니까 또 7일 기다렸습니다. 여기 기다려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기다려란 말씀을 우리나라
이 기다리라는 표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다려도 설레이는 기다림이 있어요. 근데 기다려도 긴장되는 기다림도 있고 기다려도 고통 중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달리기 해보셨죠?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운동할 때 달리기 했잖아요. 출발선에 서서 딱 서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출발 신호 기다리고 있죠. 그때 어때요, 마음이? 그때 죽을 것 같아요. 그러죠? 아,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또 이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늦게 나오는 거예요. 산통은 이미 시작됐는데 하루 이틀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가 빨리 출산하기를 기다리죠. 그때 기다림은 초조하고 당사자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기다림은 이제 내일이면 신혼여행 가요. 결혼식을 앞뒀습니다. 그 신랑 신부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빨리 갔다 와서 직장 출근하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설레이고 그 기다림은 이제 굉장히 기쁜 기다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 기다림에 그 마음을 구분하진 않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이 기다린다는 표현의 단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비둘기를 보내고 돌아와서 7일을 기다릴 때의 그 기다림의 단어가 훌입니다. 훌. 그리고 두 번째 보내고 이제 세 번째 보내기 그 기다리는 단어는 야할입니다. 훌의 기다림은 고통과 괴로움의 기다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단어를 씁니다. 야할의 기다림은 기쁨과 감사의 기다림이에요. 설레이는 기다림이에요. 같은 공간, 비슷한 시간에 노아의 마음이 기다리는 마음이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고통에서 기쁨으로, 고난에서 감사의 기다림으로 바뀐 거예요. 그가 무엇을 봤어요?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거든요.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11절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감람새 잎사귀를 보고 안 게 있어요. 이제 땅에 물이 감했다. 그런데 땅의 물은 이미 배가 땅 위에 있기 때문에 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물이 감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땅의 물이 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경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결국 이 감람새 잎사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림은 절망이나 고난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의 기다림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601년 정월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비둘기를 날려보낸 시점으로 이제 몇 개월 더 기다린 거예요. 방주에 있었던 시간을 기사해 보면 1년을 꽉 채워서 있었습니다. 감람새 잎사귀를 발견하기 전과 발견하기 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약속하고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주를 예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홍수를 내리고 다시 그 배를 보존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다시 물을 거치게 하고 지면을 마르게 하고 다시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은 반드시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람새 잎사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 망사를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전도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11장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자이트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시느니라.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6절 말씀 있는 거예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손을 거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전도는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결코 씨를 뿌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렸는데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은다라고 하는 약속, 그것을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 나는 던졌지만 그것이 돌아오게끔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혼자 하는, 나 혼자 하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2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2장 6절. 2장 6절.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즉 권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읽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가능할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꽤 오랫동안 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한 은혜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쉬지 않고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의무만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부담이었지만 끊임없이 듣고 계신 하나님, 졸고 계시지 않고 쉬지 않고 듣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기회이자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쉴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부활한 몸으로 몸과 영혼이 안식을 누릴 곳이 천국입니다. 마음의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고 싶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안식, 이 안식을 의지하고 평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8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쉼없는 간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응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의 일에 전념하고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씨를 뿌리는 일에 쉼없이 일하는 강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에 있을 대전도 집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아는 그 기도와 눈물에 주께서 보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석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전도의 문을 더욱 열어주셔서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